바로 어제 전국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교육 행정 분야라고 하는 이 공무원직에는 734대 1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을 깎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734대 1,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무슨 시험에도 이런 경쟁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수험생이 기적이 아니고는 합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몰리는가? 정규직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려우니까. 지난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 실업이 20대 청년 실업이 제일로 높다고 그럽니다. 20대는 백수가 많다 이겁니다. 30살이 넘는데 대학 재학생이 많다고 그래요. 졸업을 안 하니까. 졸업해버리면 취직이 잘 안 되고 재학생 때 그래도 이력서를 내면은 취직이 조금 쉬우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또 청년 당사자들도 이렇게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데 시험을 쳐서 정규직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바로 지난주에 지난 13일에 조한 이스라엘 대사 우리 구트만이라는 이 대사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집회 때 제발 사업해라. 장사를 해라. 돈 벌려면은 공무원, 교사, 회사 들어가지 말고 사업해라. 사업.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대사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스라엘의 부모들,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사업해라, 사업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업을 잘 하게끔 길러요. 돈을 주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저축하는지 그런 것을 잘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졸업하고 나서는 학교 다닐 때에는 전혀 쓸모없는 수학, 그거 어디 써먹습니까? 그거 알아서 어디 써먹니? 아이도 죽으라고 공부만 가르치니까 그 애들이 맨날 사기 당하고 세상에 나와서 사기 당해요. 공무원 생활 하고 퇴직하고 퇴직금을 많은 분이 사기꾼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관리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 이겁니다. 기적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 수험생이 말한 것처럼 기적이 아니면 합격할 수 없다. 기적이 있을까? 오늘 본문이 기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경은 기적적인 사건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대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본문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막 보고를 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라 하고 쉬게 해주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쉴 틈을 주지 않고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막 몰려든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도착할 지점에 벌써 무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른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 그래서 점심을 꼬박 다 굶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점심 먹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과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에 가까운 무리들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대요. 이 기적을 소개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적이 올해 지금도 나타나는가, 지금도 기적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다 믿어요.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살피면은 몇 가지, 이래서 기적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4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리 모여라, 오너라, 모이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인 무리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좀 쉬려고 떠나가고 배를 타고, 쉽게 말하면 도망가다시피 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 이 무리들이 막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딱 함께 해야 열매를 맺는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딱 나와 떨어져버리면, 너는 가지인데 네가 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 비틀어 죽는다. 그러면 농부가 와서 불태워버린다. 땔감 불쏘시개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는 살려면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은 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나와 늘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에게도 기적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기적은 전능자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자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이 전능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죠. 사람은 절대로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 믿는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늙고 병들어 죽었으면 아이고 우리가 헛믿었네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벌써 재산을 다 바치고 이권이 거기에 연결되고 도망가면은 협박을 당하고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자와 함께 해야 돼. 전능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처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 혼자 독신으로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시어머니와 갈등, 자식과 문제의 고통, 이웃과의 갈등, 이렇게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고 기르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에녹이. 그렇게 하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과 300년 넘게 계속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기적적으로 죽음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 없이 천국 간 기적을 맛본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기적 필요 없습니까? 예? 왜 반응이 없어요? 나 혼자 설교해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살아계세요. 함께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느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삼가 듣는 자. 주의 말씀.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은 광야인데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을 딱 앉는데 여기 마가복음에게만 빈들에서 나중에 풀밭에 앉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광야는 빈들은 지금이나 예나 광야에 가면은 아주 삭막합니다. 그늘이 없어요. 첫째, 그늘이 없어. 나무가 없어. 그늘이 없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때를 지어서 2만 명이 앉을 만한 곳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앉을 그런 야외 아주 좋은 광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이다 보니까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거기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계속 모이니까 2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은 곳이 떼약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여름철 떼약볕도 우리나라는 견딜만해. 그런데 거기는 열대 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에서 떼약볕에서 앉아 있는데 의자도 없어, 천막도 없어, 그늘도 없어. 그러니 맨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시간도 딱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사이에만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늦추고 길면은 아주 응댕이 쑤셔서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응댕이 쑤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리들은, 그 당시 무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이 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불편한 장소에서 떼약볕에서 땀을 훔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설교 그만하세요,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점심때가 지나갔는데도 그들은 먹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예배 드릴 때 잠깐 설교 시간에는 아예 마음줄을 놔버린 사람이 있어요. 손몸도 푹, 그리고 눈만 겨우 뜨고 있어요. 아예 듣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런데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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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식사 때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더운 것도 모릅시고 2만 명이 모였으니 거기서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우리 상상해봐요. 악취가 나. 이 사람이 방귀 뀌고 저 사람이 방귀 뀌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대. 말씀이 글이 아니라 생명이 있대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말씀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오실 때 보물 하나 싸가지고 온 사람, 성경 하나 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물이라고. 성경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 붙잡은 난 살 길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내려와서 다 성공한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노예 생활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태어나니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가 결혼해 자식 낳으면 내 자식도 노예. 재산을 모을 수, 노예는 재산이 없어. 쉬는 것도 못해. 내 마음대로 못해.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휴가도 없어. 시키면 일해야 돼. 안 하면 매 맞아야 돼.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노예를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켰어요. 모세가 노예를 해방시킬 때 기적으로 해방시켰어요. 기적적으로. 거기는 인구 수가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이에요. 거기도 200만 명 노예를 돈 하나 안 주고 해방시키는데, 그때는 노예가 돈인데, 재산인데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세우면서 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성경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도움의 손길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를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길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목사님이 죽쓰는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죽이 되어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나타낸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랬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암병을 죽을 병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40, 50년 전에는 암병 걸리면 100% 죽습니다. 암병 걸리면 가족까지 죽어가요. 놀래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암병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주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요. 수많이 읽었던 성경,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병에서 치료해 주기 위한, 이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내가 갑자기 누워서 비실비실한 사람이, 내가 누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벌써 채찍에 맞아서 나았지 않느냐. 주여 믿습니다. 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훌훌 털고 그 암병을 이기고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딱 내 부딪히면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이 나를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 지금 아침부터 이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느라고 저녁이 다 되는데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오늘 종일 얼마나 잘못하다 죽을 사람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사 먹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싹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싶으면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이렇게 구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은 그대로 구해. 그래서 일어나. 참 하나님은 기도를 꼭 들어야만 뭔가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라까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먼 장님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눈이 떴어요.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아서 한꺼번에 10명이 고침받기도 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거지요 안진병했던 바디메오도 기도할 때 안진병에서 불끈 일어났고 거지에서 벗어났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한 것도 기도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한 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일여자고등학교 아세요? 예일여자고등학교. 안 사람은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예일여자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80년, 81년, 83년, 84년 이 80년대 초반에 전국에서 명문대학을 제일로 많이 보낸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남자 고등학교를 제치고 전국에 대입 학력고사
1위, 전국 1위, 여자 수석 뭐 이런 것들을 몇 번 배출했어요. 어느 한 해 80 몇 년도에 보니까 한 해 보니까 서울대학을 42명 보냈어요. 연대 49명, 고대 31명, 이대는 100명이나 보냈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한 학교예요. 이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김예환 장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땄어요. 보니까 예에서 예일여고, 환일고등학교, 다 기독교 미션 스쿨, 우리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 이분이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장로님이세요. 학교 이사하고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 학교 두 어머님 간증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82년도 설교한 데다 그걸 기록해 놨더라고요. 한 어머님, 자기 딸이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다닌 내내 3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딸 마음 붙잡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 지켜달라고,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시험 당일날 연세대학을 시험 보는데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연세대학에 어느 한 연세 캠퍼스에 어느 한 모퉁이에 가서 눈밭 위에서 무릎 꿇고 시험 보는데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뭐 떨어지면 제가 왜 간증하겠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공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하고 니나노를 좋아하고 그런데도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식을 버리겠다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버리겠다, 난 모르겠다, 무책임한 부모예요. 이런 부모와 비교하면 그래요. 또 한 어머니, 얼마나 가난한지 죽을 먹어 죽을. 그러니까 도시락을 못 사줘요. 도시락을. 그런데 도시락 하나만 밥으로 만들어, 자기 딸을. 그래서 청량리에서 학교까지, 학교 도서실까지 도시락을 매일 전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버스비가 없으니까 걸어서 뛰다시피 뛰어서 도시락을 전해줘요. 그래서 도시락을 전해주러 뛰어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을 하나님 꼭 열심히 공부 잘하고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도시락 배달해. 그러면 도시락 오면은 딸이 어머니한테 나눠 같이 먹자 하면은 난 먹었다고. 어머니가 안 먹은 거 뻔히 아는데도 자꾸. 그러니 그 딸이 공부를 졸리려고 해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이 여학생은 대학에 합격해도 문제가 생겨요. 등록금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어.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 없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죽만 먹고 사는 집안, 도시락도 못 사온 집안이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이 여학생은 서울대를 4년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합니다. 서울대를. 그래서 이 김예환 장로님, 이 학교 설립자, 이분이 그때 당시 이사장인지 교장인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고, 기도하면은 자식이 변한다고 이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와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 배부르게 먹고 누워서
할 것 다 하면서 잠깐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감동받고 응답해 주겠어요? 굶주리면서 자기 딸을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그 먼 길을 달려서 자기 딸을 먹이겠다고, 자기 딸을 위해서 한 번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듣겠어요?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청소년들은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부모들이 해줘야 돼, 부모들이. 그런데 아주 자식을 망친 부모, 어떤 부모는 주일날도 시험 보니까 도서실 가라고, 도서실 가라고, 주일날도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 공부가 되겠어요? 이 머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일주일 하루는 쉬게끔만, 일주일에 하루에 공부를 안 해야 공부가 잘 돼. 이 머리는 그렇게 창조되세요. 몸도 일주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줘야 이 몸이 회복이 돼. 쉬어줘야 회복이 돼요. 땅의 인삼도 6년근 있지 7년근은 있지도 않아. 7년근은 썩어버려요. 7년째는 인삼이야. 우리가 6년근이 채워보니까 그러면 13년근, 24년근 그럴 것 같죠. 인삼은 그렇지 않아. 7년근이 안 돼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있어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그 광야에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슈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2만 명이 어디 들어갈 장소도 없고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 음식을 제자들 자기들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왔어. 거기 예수님도 알아. 다 오늘 점심도 준비 안 된 걸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점심을 준비합니까? 저녁을 준비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숭얼숭얼 예수님은 별걸 다 시키고, 참 왜 이러냐 예수님,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안드레라는 제자가,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드레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안드레 이름이 나요. 사복음서 중에 보면 안드레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만 예 합니다. 순종합니다. 예, 안드레만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자리 가서 먹을 것 없습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찾습니다. 고함 치고 다녔더니 한 어린아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다가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다는데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생각지도 않고 말씀만 듣다가 도시락 싸운 게 있어. 내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걸 주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자기도 배고팠겠어요. 그거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바쳤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다 찾아봤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다. 예수님은 그걸 축사하시고 50명 100명씩 구분해서 함께 해라, 그리고 나눠줘라 하고 떼주는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떼면은 떡이 막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줘도 떡이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순종이 축복이요,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이 가정이 좀 어려운가 봐. 술을 조금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그런데 손님이 조금 계산보다 더 와버렸어요.
여러분, 잔치에 음식 마련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잔치에 손님이 하나도 안 와도 고민이지만 너무 많이 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음식 없는데. 그래서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인들에게 저분이 한 말을 꼭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단단히 일러줍니다. 하인들에게.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가 큰 게 있는데, 그게 여럿 있는데 거기다가 물로 채우러 갑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떠다가 갖다 주라고 그래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포도주를 가져오라는데 물을 떠다 주냐고. 그래야 할 텐데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저 마리아라는 아주머니가 꼭 하라는 대로 하라 했다.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물을 떠서 주전자에 떠가지고 전달해서 손님들이 따라 부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 맛을 봤는데 가장 맛있는 포도주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칭찬합니다. 어느 집이나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술 내놓고 취하면은 나쁜 술을, 적당한 술을 내놓는데 이 집은 나중에 나온 술이 더 맛있고 더 좋다고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갈릴리 바닥에서 다 고기 잡으러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 고기 좀 잡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라. 한 마리도 밤새도 못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다,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럽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갔어요. 밤새 잡아 허탕쳤는데 무슨 베드로만 갔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순종하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료해달라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하다가 하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병이 났어요. 살했다고 하부가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가루통 마지막 가루, 기름병에 마지막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도착하더니 물 달라, 그 빵 나한테 달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주의 종인 줄 알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게 마지막인 빵인데 이걸 먹고 우리 모자가 죽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엘리야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만 그래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순종하고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가루통에 가봐라. 가루통이 가득 차 있어. 기름병이 방금까지 한 방울도 안 남았는데 가득 찼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는 동안에 먹고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실비실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은 있어요. 내 욕망을 위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다른 데 함께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기도하고 감동의 오거들랑 100% 순종하셔서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